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저희가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귀한 찬양을 드리오면 사연 찬양을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며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간섭하시며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도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굴복하오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난 올 한 해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어떤 생각과 또 결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올 한 해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도 있고 또 결심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에는 다른 이견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변화사항에서 변화가 되셨을 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음성으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또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삶을 좀 살아야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참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한 일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올 한 해 최종적이고 가장 우선되어야 될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바로 예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난번에 이종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생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요한이다,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여러 가지 많은 대답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 선한 분이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 좋은 사람이라 여기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러나 누구도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막다가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생각,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은가?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에 마땅히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면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이 세상과 이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가 되고 성숙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좀 깊이 제대로 알고 또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벤저민 하디라는 분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는 책에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강한 의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연구해보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제대로 한번 하겠어라고 아무리 결심하고 의지를 불태워도 이런 의지는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해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과연 그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을 개선시켰고 변화시켰는가? 돌아보면 수많은 실패의 기록만을 우리는 갖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과 결심을 해도 번번이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기 마련인데 변화를 원하면 환경부터 바꿔라.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면 환경이 결국 우리를 또다시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결심할 때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오늘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 이런 생각을 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있던 많은 사람들의 영향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했고 이렇게 선택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수많은 우리의 환경들이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선택이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알고 난다면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그 평균을 내면 그게 바로 우리의 수준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난다면 훌륭한 곳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훌륭한 책을 읽고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다면 나의 삶에 가장 큰 결정권과 영향을 끼치는 분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도이지만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왔다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그저 어딘가에서 들은 듯한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좋은 책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두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 믿는 도리에 사두시다. 이 믿는 도리란 말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 시켜주는 가장 좋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삼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갈 수 있고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그 삶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목해보고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의 환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성도답게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봐도 뭔가 무게 있고 복잡한 영화보다는 그래서 한순간 시간을 때우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풀려는 그런 영화를 갈수록 더 선호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뭔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내가 보고 듣고 깨닫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뭔가 감각적이어서 그저 한마디 들으면 아 그래 맞아 라고 아멘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도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삶을 나의 삶의 중심에 내릴 때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님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몰랐던 예수님의 모습,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이 말씀 우리가 진짜 깨우침을 받기 원하고 모든 마음의 무지로부터 헤어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그의 삶과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명상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오면 금세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을 버리고 그 유혹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신분, 그분의 성도, 그분의 지혜, 그분의 겸손,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하세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삶에 업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그 신실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해하고 있고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유대인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알려주는 그런 책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수많은 높고 가장 위대했던 그 사람들을 그 인물들을 예수님과 대조하면서 하나하나 예수님은 그런 분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그 어떤 천사들보다도 구약의 가장 위대한 모세보다도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위대하고 높으신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를 모세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라는 인물은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쓰신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큰 인물이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했던 사람이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세의 오경과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한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 4장 10절 보면 모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이것이 구약의 평가인 것입니다. 최고의 일꾼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최고의 인물이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하는 그 모든 명예,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초했던,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4절부터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저에게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조차도 만약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히브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종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신실하게 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지만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하고 처참하게 지킨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또 마침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우리들의 죄의 짐을 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가장 위대한 대제사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가 만일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설계자여 건축자입니다. 모세가 집이라면 바로 예수님 그 모세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를 그 집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마음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존귀하신데 모세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존귀하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위대하시고 높고 정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분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냐.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야.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또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은 나의 확신, 나의 소망, 그리고 나의 자부심이야, 나의 긍지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다. 사실 오늘날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지고 또한 세상으로도 욕을 먹는 교회와 또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러워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내가 예수를 섬기는 만큼 그만큼 위대한 일도 없고 그만큼 갇힌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이 확신과 이 자부심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의 일꾼이요 가정의 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권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의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넓고 편하고 쉬운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 누구신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에 우리 마음과 생각 보존하고 그분을 다시 보았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자랑스럽고 예수님이 나의 자랑의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도 저와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와 같은 경험과 서적을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를 더 많이 알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또 변화시키시니 감사합니다. 또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이 관영한 시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한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남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사. 날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더욱 아름답고 복된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고 믿음의 선진들이 남겼던 여러 책들과 여러 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도 우리 후신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을 남겨주기 원합니다. 지금 올 한 해 저희와 동행해 주옵시고 필요한 일을 공부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